오늘은 마음에 두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아들을 셋이나 키우는 한 엄마가 있었어요. 그 엄마가 이런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수요일이었다. 아들에게 말했다. 엄마는 수요일마다 가는 글쓰기 수업이 너무 좋아. 어떤 날은 막 뛰어가고 싶어. 수요일이 되면 그래서 너무 행복해. 그래서 너도 나중에 네가 좋아하는 일, 재미있어 하는 일을 꼭 찾아서 배우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자 아들이 대답해요. 응, 근데 엄마, 태권도 사범님이 새 친구 데려오면 10,000포인트 주신댔어. 맥락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이런 대화와 아들을 할 때마다 참 어떤 생각이 드는지. 난 아들, 딸 구별 짓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아들 키우는데 정말 애로사항으로 작동하는 거, 그것은 바로 막혀있는 귓구멍이다. 맨날 싸움놀이 해대는 거, 자주 피가 터지는 거, 허구한 날 머리로 나를 들이받는 거, 이것보다 훨씬 더 이 귓구멍 문제가 나를 피곤하게 한다. 아니, 귀가 막힌 게 아니라 양쪽이 필요 이상으로 뚫려 있어서 내 말이 한 귀로 들어갔다가 다른 귀로 줄줄줄 흘러나가는 건가? 나 혼자 말하고 2번 말하고 3번 말해야 하는 이 고난이도 작업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네이버 초록색 검색창에 딸 그리고 키, 그러니까 딸이라는 글자하고 키까지 딱 치면 사람들이 하도 많이 검색해서 자동으로 이어지는 문장이 있다. 그것은 딸 키우는 재미다. 근데 아들 그리고 키 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검색어는 아들 키우다가 미쳐이다. 아들 키우는 엄마들이 목소리가 커진다고 하죠. 안 들으니까 애들이. 처녀 때는 안 그랬는데 아들들 키우면서 목소리가 큰 아줌마가 됐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부모에게 가장 효도하는 게 뭘까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자식입니다. 그 부모의 말 잘 들어주는 자식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게 결국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그런 자녀가 되는 게 믿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 결국 잘 듣는다라는 게 마음에 머문다라는 뜻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머물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게 마음에 머물지 않고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나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그 부르짖음, 질고와 어려운 가운데 그 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찾아가셔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또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도망갈 때에 다시 노예로 잡아오겠다고 쫓아오던 애굽의 전차 부대를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시키신 것을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스펙터클하고 정말 이 신나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래하는 게 뭡니까? 애굽의 신, 태양신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북치고 막 장구치고 노래하면서 신나해요. 그러다가 이제 광야로 더 들어가니까 얼마 안 가서 이제 목이 마른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또 이제 먹을 게 없다라고 하나님께 또 원망하면서 애굽을 괜히 나왔다라고 한탄을 하는 게 바로 오늘 장면이에요. 공동 번역으로 2절과 3절을 보면 오늘 2절, 3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은 이 광야에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다.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야훼의 손에 맞아 죽느니만 못하다. 너희는 거기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모조리 굶겨 죽일 작정이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훼, 여호와의 손에 맞아 죽었으면 좋았을 걸 괜히 나왔다. 이 말이 결국 뭡니까? 그냥 애굽과의 공동 운명체로 그냥 사는 편이 더 나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인들과 같은 편에 설 것을 괜히 여호와의 편에 서가지고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들이 얼마나 애굽에서 힘들었는지 보셨죠. 그 노예로 살면서 괄시받고 노역에 시달리고 그 부르짖고 있을 때 찾아가셔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고 이제 파라오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해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출애굽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백성이다, 내 자식들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 내보내라. 그 부모의 심정으로 시작된 게 바로 출애굽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홍해가 갈릴 때 그들이 얼마나 신나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다. 이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셨다라는 게 4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다 보면 뭐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원망 들으셨다, 원망 들으셨다, 원망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걸리는 문제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원망하고 불평을 한 주체가 특히 온 백성, 전체 백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만 유독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백성, 전체 백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이렇게 번역되어 오늘 반복되어 6번이나 등장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한두 명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지금 들고 일어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얼마 전까지 출애굽기 15장만 봐도 뭐라고 노래했냐 하면 여호와는 용사시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 2절과 11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노래까지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었어요.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나의 하나님, 이 나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왔던 게 15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죠? 애굽과 같이 맞아 죽었으면 좋았을 것. 그러니까 애굽의 태양신의 편에 섰으면 좋았을 것.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백성 전체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짝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노예로 있을 때 내 백성 보내라고 파라오에게 보내가지고 내 백성 보내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전반부에. 근데 지금 모세와 아론 빼놓고는 다 내 하나님, 내 신이 아니다 라고 백성 전체가 들고 일어섰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지만 거꾸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하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버림받고 있다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패턴이 나중에 출애굽기 32장까지 가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라고 부르는 일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금송아지 황소가 어떤 겁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황소신, 아피스 신을 만든 게 바로 이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편에 여전히 서 있는 거예요. 걸핏하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버리는 선포를 하는 이들이었다라는 거죠. 도대체 언제가 돼야, 얼마쯤 돼야, 하나님이 얼마큼 더 해야 이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게 될까?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더 무시를 당해야 할까? 이게 지금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그럼 무시를 당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진노하셨는가? 아니죠. 오늘은 오히려 그들에게 만나와 외출하기를 내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막에서 이들이 죽게 할 수 없으니까. 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죠. 시내산에서. 여기 율법이라고 번역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두 가지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명령, 내가 말하는 걸 과연 그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나 매출하기를 이제 주시면서 거기에 나오는 두 가지 명령이 뭐냐면 16절이에요. 먼저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면서 이 두 가지를 부탁하시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을 마음에 두라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정해진 양만큼만 거두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들었을까요? 아니죠.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분노한 거예요. 그날 거둘 것만 정해진 양을 거둬야 되는데 더 많이 쌓아두겠다라고 거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안 두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겠느냐라고 지금 모세가 분노한 거예요. 근데 이 명령 말고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냐면 안식일에 관한 명령이었습니다. 23절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원래 그 당일에 먹을 만큼만 거둬야지 그 이상 되는 거 분명히 아까 말했잖아요. 썩어버렸다. 근데 안식일 전날만은 예외였어요. 2배를 거두어도 그게 아침 돼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게 24절에서 26절이요.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이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그 전날까지 2배를 거둬서 두고 안식일에는 쉬라는 거예요. 들에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또 27절 28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게 하나님의 한숨이고 한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 뭡니까? 언제가 되어야 내 말이 너의 마음에 머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 내 하나님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듣지도 않죠. 잘 안 되면 내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죠. 내 아빠 아니라고 우기죠. 이렇게 떼쓰고 말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 속 썩고 힘든 일이에요. 안식일에 나가지 마라. 더 거두지 마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가? 우리도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마음대로 하는 이 땡깡 부리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거, 이 광야에서 끝까지 무시당하면서도 끌고 가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누군가 이런 글을 썼어요. 어느 선교 모임에 회심한 후에 기독교인으로서 모범적이고 기쁨에 찬 삶을 살게 된 한 젊은이가 참석했다. 이전에는 난폭했던 그 젊은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질문받게 됐다. 그는 말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부분을 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부분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럼 당신이 해야 할 부분은 뭐였고 하나님이 하실 부분은 뭐였습니까? 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그는 바로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한 일은 도망가는 거였고 주님이 하신 일은 나를 잡을 때까지 쫓아오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뒤를 쫓아오신다. 예수님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엉망인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무시당하면서도 그들을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더 잘 드러나는 게 12절이에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2절 하반부에 뭐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표현이 원래 어디서 많이 쓰였냐 하면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원래는 애굽 사람들과 파라오였어요. 출애굽기 7장을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기적과 재앙을 통해서 뭘 하신다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애굽 사람에게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대상이 애굽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7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를 강하시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이것도 바로에 대한 대상이죠. 파라오. 출애굽기 14장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홍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는 그 일을 벌이신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애굽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재앙과 홍해 사건에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애굽 사람이다 라고 출애굽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파라오와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이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출애굽기 전반부에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게 몇 번이냐면 8번이나 돼요. 8번이나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들이 여호와인 줄 알아야 된다. 애굽인과 똑같은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요? 이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시 우리의 말로 치환해 보면 자식들한테 내가 아버지다라는 걸 인정받아야 되는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인정받는 거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식한테 내가 아버지다라는 걸 인정받아야 되는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는 걸 알려주려고 지금 애쓰시는 장면이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들한테 만나 내려주고 2가지만 지켜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들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는 게 뭘까? 믿음이라는 게 뭘까? 본질은 그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마음에 둘 줄 아는 거. 사랑하면 상대방이 뭘 좋아한다라는 거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기억하게 돼요.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게 돼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죠. 지금 이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말 또한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죄인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그게 결국 죄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결국 마음에 하나님을 두라고 지금 계속해서 너희 마음에 나를 둬, 내가 너희 아버지야, 그거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시면서 계속 보여주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말도, 하나님의 말도, 하나님도 그 마음에 두기를 꺼려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게 뭐예요? 죄로 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들을 낭떠러지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모자른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만나를 먹이고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는 거,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타난 복음이고 출애굽기에 나타난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너희가 인정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시는 모습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어떤지 알고 그분의 사랑의 수고가 내 마음에 머무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기적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적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가 내 마음에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 얼마 전에 엄마 찬스가 끝났다라는 글을 봤어요. 그 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편의점 도시락과 굿바이를 선언하고 막상 뭘 먹지 하다가 역시 엄마 찬스가 있지 라고 했다. 그래서 일단 사놓은 간단한 3분 요리 음식을 다 먹고 과일도 다 먹으면 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할 요량이었다. 대충 냉장고 정리를 다 하고 엄마한테 전화했다. 시간은 저녁 9시가 넘었다. 전화를 했는데 엄마는 막상 받지 않았다. 무슨 일이지? 어지간하면 받으시는 분인데 다시 전화를 했다. 엄마의 목소리가 좋지 않다. 응, 무슨 일이야? 엄마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엄마는 아니 잤어. 그러자 나는 이 시간에? 엄마는 오직 아니 요즘은 잠이 너무 일찍 와. 그리고 나는 아니야 그냥 뭐 전화했어 엄마. 엄마는 또 묻는다. 밥은 먹었고? 나는 응. 엄마는 또 묻는다. 반찬은 있고? 응. 사실 이게 아니라 반찬을 부탁하려고 했는데 막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엄마는 요즘에 류마티즘이 다시 도지는 것 같아서 병원에 다니거든. 큰 병원에 가야 되는 건지 걱정이다. 나이 들면 병이라더니. 나는 말했다. 많이 힘들지. 엄마는 글쎄 그냥 그래. 엄마 그럼 내가 서울에 예약해 놓을 테니까 올라오셔. 엄마는 너 바쁘잖니? 아이고 됐어. 여기도 잘해. 아유 엄마 그냥 올라오셔. 나도 모르게 음성이 높아졌다. 내 성격을 아시고는 바로 이야기하셨다. 엄마는 그래 알았다. 그럼 올라갈 때 연락하마. 전화를 끊고 막상 내가 화가 났다. 도대체 너는 언제까지 엄마 찬스 쓸 거니? 좀 정신 좀 차리자. 그리고 난 마트에 가서 몇 가지 반찬거리를 사서 직접 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엄마를 위해서 반찬 해둬야지. 오시면 난감해 하실 것 같아. 엄마는 그렇게 평생 밥만 하고 살았다. 그래서 그 손으로도 아직도 밥을 하고 나이 30이 넘은 딸을 위해서 반찬을 바리바리 싸보내고 난 또 마냥 좋다고 먹었으니 이제 엄마 찬스는 끝났다. 내가 엄마 찬스를 할 생각이다. 그래야 조금은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눈물이 많이 났다. 오늘 아침에 병원 예약을 하고 엄마한테 전화했다.
엄마는 정말 가도 되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는데 난 그랬다. 엄마는 내가 감기만 걸려도 나를 업고 뛰었었잖아. 난 엄마를 업고 뛰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같이 뛸게. 엄마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다. 고맙다. 갑자기 정적이 울렸다. 난 엄마, 이제는 엄마가 딸 찬스를 써.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괜찮다. 엄마 찬스가 끝나도. 그동안 엄마 너무 힘드셨다. 이제라도 딸 노릇해야겠다. 여전히 비가 많이 내렸다.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을 했다. 죽은 자식은 효자가 많고 산 자식은 효자가 없다라는 옛말이 떠올랐다. 난 그런 옛말의 자식이 되기 싫다.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딸이 이제 그 어머니의 사랑의 수고를 마음에 두고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 전까지 엄마의 수고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이제 엄마의 수고가 마음 가운데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하고 성숙해 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더 와닿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를 떠나서 밖에 나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내가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더 하셔야 할까요? 그 아들까지도 내주셨는데 저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는다면 그게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딱딱해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잘 될 때는 하나님 찬양하기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박살내신 하나님을 홍해에서 찬양하고 성공하듯이 막 우리도 뭐 취직되고 기도해가지고 응답되고 뭐 내가 원하는 거 되면 하나님 찬양하는 거 당연하고 뭐 쉬운 일입니다. 근데 광야에서도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삶에서 광야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광야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수고를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광야를 통해서 얻게 하시는 건 그겁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와 열심히 마음 가운데 와닿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의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고자 하시는 모든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되고 잘되고 축복받았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라는 시즌을 지나가면서 우리 광야를 지나가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 아버지 맞아. 그 하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떠오르고 마음 가운데 간직되고 있는가. 어디서 이런 글을 봤어요?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닌가.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시골의 어느 공원 묘지에 묻혔습니다. 이듬해 나는 방학을 이용해서 그 근처에 친척 집에 갔습니다. 우리가 탄 차가 할머니가 잠들어 계시는 묘지의 입구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아무도 안 보는 줄 아셨는지 창문에 얼굴을 대시고는 우리들 눈에 띄지 않게 가만히 손을 흔드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그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의 마음에는 항상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어느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 신학교를 다닐 때 구약학 교수님이 계셨대요. 그 욥기에 대해서 그분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 욥은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욥의 그 기도를 보게 되면 굉장히 끔찍한 말들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도 많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가 욥기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욥기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했던 욥에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욥의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한테 기도를 요청해라. 욥은 옳으나 너희가 틀렸다.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 구약학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욥의 끔찍한 기도와 말들 이후에 욥이 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건 그 끔찍한 말조차 그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욥이 매우 화났고 불만을 토로하고 분노하고 있지만 누구한테 분노하고 불평하고 있었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결코 떠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분노하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익이 없고 변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유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아직도. 그분의 마음에 그래도 담고 살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을 떠나가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코로나 시즌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오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너는 너의 마음에 나를 두지 않고 살 거니? 언제쯤 돼야 내 이야기가 너에게 들려질 거니? 언제쯤 돼야 네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를 인정할 거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는 말이 언제나 되어야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될까요? 그 약속이 언제쯤 되어야 나한테 감격으로 확신으로 와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쯤 돼야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될까요? 마지막으로 짧은 시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문삼석 시인이란 분이 지은 시인데 제목이 그냥이에요. 그냥. 그리고 시는 한 줄입니다.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이 시를 두고 누군가가 이렇게 글을 쓴 걸 봤어요. 엄마가 아기를 등에 업었을까? 품에 안았을까? 아니면 귀지를 파내느라 아기가 엄마 무릎을 메고 누웠을까? 엄마와 아기가 이야기를 나눈다. 세상에서의 간격이 사라진 틈이 지워진 자리가 있다면 엄마와 아기 사이일 것이다. 틈과 간격이 사라진 자리에는 사랑만이 숨을 쉰다. 묻지 않아도 알지만 그래도 궁금할 때가 있는 법이다. 아는 것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다. 어쩌면 즐기고 싶은 건지도 모른다. 아기가 엄마에게 묻는다. 엄만 내가 왜 좋으냐고. 엄마에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일지도 모른다. 선뜻 입이 열리지 않는다. 수많은 대답이 부족하다 싶다. 망설이던 엄마가 마침내 대답을 한다. 그냥이라고. 아기의 질문을 받은 엄마도 덩달아 궁금해진다. 아기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다. 너 왜 엄마가 좋아? 학습 능력 때문만은 아닐 거다. 엄마의 대답처럼 그냥이라고 한 건 엄마 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냥이라는 말보다 더 마음에 담기는 좋은 대답이 없다는 걸 금방 느낌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엄마와 아기의 목소리가 겹쳐지며 그냥이라는 말이 마음속에 까르르 웃음처럼 미끄러진다. 그냥이라는 말이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성경에도 뭔가 이 낌새가 이상해지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예수님을 따르면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던 이들은 어느 순간 그 길이 녹록치 않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을 거다. 예수님은 남은 12제자에게 묻는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외로움으로 금이 가지 않았을까?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마음이 괜히 아릿하다. 바로 그때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의 맏형답게 대답을 한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대답은 훌륭하다. 믿음직스럽다. 하지만 아쉽다. 주님을 떠나지 못할 나름 이유가 그에게는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특별한 이유라는 게 사라졌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다. 만일 애초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예수님 물었을 때 아니요. 그냥 있을래요. 라고 대답했다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거다. 주님을 떠나지 못할 특별한 이유를 갖는 것보다
아무 이유가 없어도 떠날 수 없는 그냥의 믿음이 진짜가 아닐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의 시즌 가운데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 왜 믿냐? 그 질문에 그냥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마음에 두어, 내 마음에 머물고 계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믿어져서, 그런 믿음이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네 아버지고 그걸 네가 그냥 알아주기 바란다. 그걸 네 마음에 두고 살기 원해. 그 하나님의 출애굽기의 그 바람이 이 코로나의 시즌에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가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수많은 이유보다 그냥 하나님이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수고를 알고 또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를 의지하며 이 광야와 같은 코로나의 시즌을 지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이 결국은 나중에 가나안으로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들은 다른 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는 이들,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확신하는 이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기뻐하는 이들, 그들이 결국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의 시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떠나가는 이들이 아니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과 원망 가운데 언제까지 네가 나를 무시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듣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오롯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죠.